요한복음 8번째 시간으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3대 절기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절기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수장절이 되면 사람들로 가득한 인산인해가 되는 풍경을 나타내고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지중해 전체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그러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얼마나 바빴고 그때가 얼마나 성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 모든 걸 다 들러보시고 쫓아버리셨어요.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유대인의 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돈으로 환전해야 했어요. 지중해 연안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왔으면 유대인들의 화폐로 돈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편리적으로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그리스나 아니면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환전하는 사람들은 환율의 절반씩을 환전세로 폭리를 취하고 짐승은 다 죽어가는 것들을 가져다가 비싼 값에 팔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악질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제사하라고 그들의 편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지, 이들이 멀리서부터 짐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액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그 액션을 취하는 의도와 목적, 소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쫓으시고 엎으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지켜야 될, 그러니까 6월절의 실체이신 6월절이 그림자라면 그것의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허물에 덮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를 섬기기, 진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을 붙들고서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아집이고 고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돈 벌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레미야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가로막고 서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 이 성전 밖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합지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지 마라. 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막 책망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적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느냐? 뭐 그렇게 믿으면 달라지느냐? 그러면서 주변에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나도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죠. 아니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일을 안 당하기 위해 피하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굳이 성전 안에 들어가 이 모든 걸 다 둘러오겠어요? 안 들어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돈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로마의 허락을 받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너 예수는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그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떠나버린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이렇게 되느냐 하더라. 이 성전이 누구를 말한다 그래요? 21절에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요 성전이시요 제물 대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요 성전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 실체이신 어린 양이 왔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6월절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던 그 성전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림자를 붙들고 누구를 죽여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어라. 왜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붙들고 있고 수르바벨 성전을 붙들고 헤롯 성전을 붙들고 다 그래서 뭐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엎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전은 지금 안녕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상태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요즘 사순절 기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 모든 걸 다 엎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0장에 보면 12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전통의 기존성,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운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리라. 2021년 우리 표어처럼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셔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